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들어가 내 목숨을 노려온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 점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7강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그리 아니하면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그리 아니하면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한번 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수요예배 시간인데요. 약간 주일 예배에 대한 광고를 드리면 물론 여기 계신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유튜브를 올리는 중에 어떤 소파 방정환 선생님 영상을 봤는데 그게 지금 저작권 관련돼서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주일 예배 영상은 그냥 어린 주일 예배를 드렸다. 저희끼리 형은교회 어린 주일 예배 잘 들었다라는 걸 끝나게 될 텐데 혹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을까봐 왜 안 올려주지? 혹시 그러신 분이 있다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영상을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저작권 관련해서 업로드가 안 되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주일 예배는 업로드가 되지 않은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벌써 7강이 됐고 궁금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출애굽기 4장에서 지나가지 않을까? 벌써 지금 애국으로 가서 지금 바로왕을 만나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출애굽기 4장에 머물러 있을까 막 궁금하신 분 있을 겁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요, 그냥 다른 분들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주석의 학자들도 보면 굳이 깊게 안 다루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 나중에 왜 장자의 죽음이 나오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해를 못하게 되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장자라는 개념이 잘 모르면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5구절밖에 안 되는 본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거 좀 다루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안에는 창세기가 들어있다. 출애굽기 안에는 창세기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4장 18절 내용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셨고 설득하셨고 이제 모세에게 가게 하시니까 이드로가 이제 모세가 이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인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가야 되니까 먼 곳에 가야 되니까 장인어른한테 인사하는 장면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장인어른한테 인사하고 하는 장면이 맞지만 또 하나의 숨겨진 포인트는 뭐냐면 고대 근동, 지금도 저희도 마찬가지죠. 농사를 짓는 문화에서 남자 노동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드로의 자녀를 아시겠지만 딸만 7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사위였지만 엄청난 노동력을 했어요. 양을 돌보고 이드로에 대한 일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근데 그 사람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겠대요. 그러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세. 근데 그럼 노동력이 지금 당장 상실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사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이드로는요 모세를 쉽게 기쁜 마음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출애굽기 안에는 창세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잠깐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따 판쪽 얘기도 나오지만 형에게 장자의 복을 가지고 이제 속이고 아버지를 또 속이면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잘 살았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뤘기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을 이야기합니다. 나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라반은 보내주지 않아요. 왜냐? 야곱이 있어서 더 잘된 것도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력입니다. 야곱이 빠지면 이 집안이 안 된다는 거 알고 라반은 외삼촌임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그 부분 잠깐 읽어볼까요? 창세기 30장 25절부터 26절. PPT 화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찾아보셔도 좋은데요. 자, 창세기 30장 25절부터 26절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자녀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네, 지금 보시면은 나를 보내어 나를 가게 해달라는 게 두 번이 나와요. 25에서 26절에. 근데 이제 외삼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7절 밑에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나. 네. 그냥 완곡하게 말을 할 뿐이지 거절이에요. 못 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죠. 여기 있으라. 거절했는데 못 가. 이런 얘기잖아요. 야곱이 어느 정도 이뤘어요. 그럼 난 내 고향을 가겠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뭐예요? 라반이 못 가. 얘기하는 거. 그래 또 얘기해요. 밑에 사실은 읽지 않았지만 밑에 더 얘기가 나옵니다. 나 보내주시면 되나? 그럼 내가 품삯을 줄게. 그래서 품삯을 준다 해놓고서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결국은 야곱이 라반을 도망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못 가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장인어른이 모세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고 모세야 너 사명이야 평안히 가라라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되게 모세에게서 중요한 겁니다. 그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거절당하고 백성들한테 그런 실패의 인생이었던 갑자기 평안히 가라. 장인어른이 지지해주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내주죠. 이제 애굽으로 갈 준비가 됐습니다.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갈 준비가 다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19절에서 20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를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애굽으로 가기 전에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회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평안하게 갈 수 있게끔 준비시키신 거예요. 모세가 두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나를 죽이려던 왕이 살아있으면 어떡하지? 나이가 먹었으면 죽었을 텐데 아니 그래도 살아있으면 어떡하지?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하신 거예요.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평안히 갈 수 있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가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이가 이제 80세 노인입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모세가 갖고 다니던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였어요. 나를 지탱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지팡이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계속적인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시작점이 되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네가 애굽에 가게 되거든. 그러면 내가 준 이적을 가지고 바로 앞에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강물을 피로 만들게 하는 그런 것들 다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려준 건 다 해라. 그래도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내어있는 내용을 벌써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고편처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오늘 이걸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왜 장자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2절과 23절에 오늘 핵심 내용인데요. 제목이기도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22절과 23절을 보면 얘기가 그거예요. 내 장자 내 장자예요.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 장자 내 장자. 외국인들이 들으면 구분 못할 것 같아요. 나의 아들과 너의 아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이라는 게 처음 등장한 부분이에요. 그때 처음 하셨던 얘기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어떤 기적을 다 일으켜도 보내주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 이미 알고 있어요. 그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더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냥 나라를 쳐들어가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면 되는데 왜 하필 장자를 죽이겠다 얘기할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이 화면 좀 보실까요?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장자고 하나는 할례예요.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이스라엘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자, 장자랑 할례,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게 할례 장자고 다음 주도 24절부터 26절만 계속 출애굽기 4장을 보는 이유가 이 안에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장자랑 할례. 이걸 모르면 이스라엘 모른다고 그랬는데 장자. 자,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 장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냥 이방의 장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이 고대 근동에서도 장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을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장자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25장 31절에 야곱을 통해서입니다. 야곱과 에사의 팥죽 이야기 아시죠? 일단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장자라는 개념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부각되기 시작하고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게 된 것이 할례예요. 자, 할례라는 것은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인데 먼저 창세기 18장 9절 1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처음 맺었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이를 자꾸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할례를 맺게 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고 할례를 맺게 하세요. 그 이후에 할례를 맺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만큼 할례가 중요해요. 그리고 후대의 신약시대에서는 이 문제로 논쟁이 되죠. 바울은 굳이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 할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할례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얽매이게끔 하니까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지 말아라 하는 게 바울의 신학이 된 거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학적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할례는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할례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장자랑 할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장자는 무엇이냐? 첫 남자 후손 맏아들을 지칭한다고 해요. 히브리인들 문화에서 장자는 그 가족의 대표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게 되면요,
가족의 재산 중에서 다른 사람의 2배의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장자가 되면요, 그 2배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장자라고 칭합니다. 장자는 큰아들이라고 했죠. 맏아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어떤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신 이, 그게 먼저 낳은 아들이니까 장자, 큰아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지필라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해달라고 하는 그 로마서를 보게 되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나님께서 우리도 양자로 삼아주셨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자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게 야곱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볼까 하는데, 집사님, 야곱과 에서 이야기 아세요? 팥죽 이야기? 예. 어떻게 되나요? 장자의 물 팔았습니다. 뭐에 팔았죠? 사냥을 고기. 고기로? 예. 사냥 고기로 팔았어요? 팥죽으로. 그치, 팥죽이지. 네, 팥죽을 팔았죠. 에서가, 우리가 사냥하는 것처럼 보면 이 그림처럼 에서가 사냥 갔다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 그죠? 배가 고파서 들어왔는데 이 야곱이 본죽 사장도 아닌 것이 저거 죽을 쓰고 있어요. 그죠? 죽을 쓰고 있어서 들어왔더니 냄새가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런 얘기합니다. 야, 팥죽 좀 나오. 그랬더니 이제 야곱 입장에서 황당하죠. 야, 네가 뭔데? 쌍둥이 형인 에서가 네 형이면 형이지 네가 뭐 하나 달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배고파요. 근데 너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얀 빅토르스의 네덜란드 1653년에 야곱의 팥죽이라는 그림을 보면 이거는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얀 빅토르스랑 형의 장자의 명분 오늘 내가 팔라라는 저 그림 말풍선 제가 넣었거든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왜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럴까요?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가 되면 그 집안의 대표성이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집안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근데 생물학적 장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둘째 아들인데, 나는 막내 아들인데, 나는 딸인데 장자가 아닌가? 아닙니다. 태어난 게 장자, 제일 첫 번째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장자는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쌍둥이니까 뭐 시간 차이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얘가 먼저 나갔다 해서 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팥죽을 가지고 형, 나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가 오늘 팔아라. 이 그림 보면 굉장히 얍삽하게 지금 에서 그 야곱이 그려져 있어요. 자, 팔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에서의 반응이에요. 에서가 그러죠.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명분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 그건 너 가져라. 그래요. 그랬더니 야곱도 집요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에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맹세한다. 지오와 켄 와세르토라는 사람이 그린 에서가 그의 장자를 판다라는 그림이 나와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래, 내가 맹세하겠다. 자, 그러고 나서요. 자기가 먹고 싶은 팥죽을 먹게 되는데 이 그림 한번 봐주세요. 그림을 제가 고르다가 진짜 잘 골랐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쌍하게 먹어요. 그죠? 에서가 지금 배고파서 팥죽을 먹는 게 굉장히 불쌍하게 먹습니다. 배가 고파서 팥죽을 먹는 게 맞는데 장자의 명분과 바꾼 가장 값비싼 식사인데 너무 불쌍하게 먹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 창세기 25장 34절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떡까지 줬네요.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방금 전 굉장히 불쌍하게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먹고 싶긴 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근데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맹세까지 합니다.
만약에 에서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들었다면 형 오늘 나한테 맹세하라 그랬더니 야 무슨 맹세까지 하느냐 그냥 미안한데 반죽다오 이렇게 했더라면 에서는 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배가 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고 그 맹세하라 그럴 때 그냥 가볍게 맹세했어요. 근데 이 가볍게 맹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은 바뀝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고 약속하셨지만 이때부터 뭔가 야곱이 에서의 형과 같은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됩니다. 이 그림을 제가 보면서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그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오늘 장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장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하나님한테도 중요해요. 첫 자녀, 그 가족을 대표하는 대표성.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장자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중요한 개념이 아니고 우리도 그 권리, 하나님이 대표성을 주시는 그 역할을 했는데 오늘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하러 불러주셨는데 네, 우리는 듣지 않아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걸 하지 않아요. 저 먹을 것, 세상 것에 눈이 여겨서 허겁지겁 먹느라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바로와 목숨을 건 대결하는 거예요. 내 장자, 네 장자 대결하자는 거잖아요. 내가 네 장자를 죽이면서까지 데리고 나오겠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장자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도 세상 것에 뺏겨서 가볍게 준다는 거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내 크리스찬의 정체성 또 내 직분의 정체성 그런 걸 가지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것에 뺏겨서 시선에 뺏겨서 그것을 먹느라 그것을 하느라 혹시나 나는 장자의 권리를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이거 혹시 들으신 분이 있다면 진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고 혹시나 이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한데 가볍게 여겼더라. 먹는 것에 먹고 사는 것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리고 창세기 나중에 요셉 이야기를 나중에 할 일 있겠습니다만 그때부터도 장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특히나 또 오늘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출애굽기 통해서 왜 생뚱맞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대표성이에요.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장자가 끝나면 그 집안의 대가 끊어졌다고 봐도 돼요. 물론 그 장자의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들이 형수와 아이를 낳는 그런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왜 그렇게까지 장자를 이어가냐면 대표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거 이제 너가 애굽에 가거든 바로한테 말하는 거죠.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이스라엘을 장자로 취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가 있어요. 수많은 나라가 있고 더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힘이 센 나라도 있을지도 몰라요. 애국을 장자로 선택했어도 되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근데 굳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어요. 노예로 있는 그 백성을. 왜? 가장 약하고 가장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그것이 강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죠.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오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내 아들 내 장자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내 아들 내 장자. 네가 내 아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겠다는 건요. 그냥 진짜 큰 아들만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너의 족보를 찢어버리겠다. 네 이후에 후손이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단순하게 그냥 내 아들을 죽이겠다는 그냥 겁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바로의 집안을 정말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큼 사랑했어요. 장자가 될 수 없는 애를 장자 삼았고 이 장자 삼은 애를 구원하려고 다른 엄청 센 집안의 장자를 공격하면서까지 부수면서까지 데리고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중요해요. 이 개념을 모르면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서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야. 아 장자 그렇구나 큰아들이구나.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장자의 중요성. 그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장자 삼으시고 애굽의 왕 바로의 장자를 쓰러뜨림으로써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시겠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구원. 또 거기에 조건이 뭡니까? 은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장자 삼아 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 저 세상에 노예로 있는 애들을 끄집어내서 하겠다는 건데 그 장자를 쓸어들이는 거죠.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었어요.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첫째 아들이 아닌데, 나는 첫째 딸이 아닌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성경은요, 첫째 아들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둘째 또는 다윗은 7번째, 8번째, 솔로몬 11번째 왕이었죠.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첫 아들로 생물학적으로 장자가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가 아니고 그 집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장자가 됩니다. 우리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자, PPT 나와 있습니다. 좀 말록달록하지만 제가 일부러 구분해 놓은 것이니까 좀 주의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에 보셔도 좋고 성경책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원래 생물학적 장자, 야곱에게 12아들 있어요. 르우벤, 시몬, 유다, 레위,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납달리 이렇게 쭉쭉쭉 있어요. 그러다가 11번째 아들 요셉,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되죠. 자, 그럼 생물학적 장자, 제가 창세기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생물학적 장자인 르우벤이 있어요. 그럼 얘가 원래 장자가 됩니다. 그죠? 그럼 성경도 기록하잖아요. 얘가 장자가 태어난 건 맞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아버지의 첩인 비나랑 통간, 간음을 행해서 아버지가 다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장자가 되지 못해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돌아갔다는 내용이 그겁니다. 생물학적 장자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거예요. 그때 너는 아웃. 넌 아니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보는 해석은 뭐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고 하지만 창세기랑 어느 한 곳에서는 요셉이 장자 역할을 감당하지만 실질적인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는 약간 유다의 역할, 유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무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보다 뛰어나다는 게 리더십이 있어요. 그리고 희생정신이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에게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가서 가족들을 구출해야 되는 그 작업을 할 때 자기를 희생하죠. 아버지를 설득해요. 베냐민을 안 주겠다는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결국 유다가 다 살려서 돌아오죠. 그걸 보면은 분명히 장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파의 족보로 오시기 때문에 주권자가 나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라고 나온 건 뭐냐면요. 제가 자주 출애굽기하면서 그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거룩함으로 세상에 물들지 말고 거룩으로 세상을 물들게 하라고 했죠. 세상에 거룩함을 물들지 말고 거룩으로 세상을 물들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같이 뭐 돈을 잘 벌어야만 성공했다. 뭐 많이 가져야만 성공했다. 권력을 많이 가져야만 되는 그런 시대적인 세상이 말하는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면서 물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역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살려야 되는데 그걸 제일 잘하는 인물로 둘을 꼽으라면 요셉과 다니엘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너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가서 뭐 보디발의 아내가 막 꼬셔도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 할 일,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애굽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게 만드는 통로 역할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 원래는 맨 처음에는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장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진짜 장자로서 끝납니다. 창세기. 그래서 그 아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랑 에브라임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인 야곱이
므낫세랑 에브라임을 자기의 양아들로 만든 다음에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장자는 재물을 2배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장자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자, 그럼 오늘 결론을 짓자면 이 내용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제가 장자, 맏아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돌아보죠. 이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한테도 그럼 이 메시지가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셨듯이 우리도 선택을 하셨어요. 믿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장자 역할을 감당해서 이 세상을 살리고 깨워야 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 에서처럼 나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정말 먹는 것에 치우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치우쳐서 혹시나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까 진필라는 사님도 그랬어요. 부르셨다고. 부르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 것도 그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근데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주어진 곳에서 뭐 전도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뭐 삶을 살아가는 것, 주어진 곳에서 삶을 최선을 살아가요. 그 가운데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믿는 사람이지, 평가를 받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직분자로서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뭘 내가 해서 뭐해? 뭐 그렇게 뭐 역할을 하지 않는 게 뭐 안 하거나 또 날 실족하게 하는 일에 따라서 뭐 교회 일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건 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를 내가 깨부수면서까지 너네를 사랑해서 끌고 나오겠다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장자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여기는가? 우리는 어떻게 여기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장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가? 그게 진짜 믿는 자예요. 교회 출석하고 헌금 내고 뭐 CTS, CBS 방송 못 나가서 그냥, 그거는 종교인이죠. 종교인이에요.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예배해야지, 주일날 됐으니까 헌금 내야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물론 잘 감당해서 그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돼,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해내야만 뭐 구원받아.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장자가 되고 또 자녀가 돼서 그랬으면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 장자만이, 그냥 내가 권장을 됐다고만이 장자가 아닙니다. 잘 감당해내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오늘부터 그런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주신 것, 부르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감당하면서 장자답게, 크리스찬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 이 개념을 잘 모르더라고요. 장자. 그냥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 그래, 걔네는 뭐 장자 개념 중요하지, 우리들도 뭐 가족 중에서 맏아들 맏딸이 중요하니까 그런 개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표성입니다. 그 집안의 대표성이에요. 그 집안의 장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집안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근데 혹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그런 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나 그것을 그냥 소홀히 여겼다면, 에서처럼 저것지만 먹는 것에, 저 세상 것에 시선을 뺏겨서 이건 뭐 갖고 있으면 뭐하냐, 너 가져라, 그러고 있진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직분자로서 중요한지 모르고, 내가 정말 사명자로서 중요한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사랑, 구원을 잘 소중히 여기며 저 세상에서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불러주시고 주님의 가운데 부르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주의 자녀로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행위로서 그걸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에서가 정말 팥죽을 먹은 걸 개걸스럽게 먹고 그것에 시선을 뺏겨서 불쌍히 사는 것처럼 우리도 저 세상 속에 거룩을 지향하지 않고, 아버지는 주님, 우리 온전히 내 맘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직분대로 잘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드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장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자녀다운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나아가며 아버지 그 주어진 곳에서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수로서 전도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통로가 되게 해서 나 저 사람처럼 믿고 싶다, 저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다 할 수 있는 아버지 모범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주셔서 부르셨사오니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그냥 시간 되었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나 들어줄까 이런 개념도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 이곳에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가장 약하고 약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주셔서 그들을 바로의 왕에게서 구출하고자 하셨던 주님,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언제부턴가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알고 있지만 정말 전판 쪽의 시선에 뺏겨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와 같이 우리도 아버지 주님 크리스찬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장자로서 이 세상을 살려나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거룩함으로 저 세상을 물들게 하는 저희가 되어서 아버지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갈 때에 우리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이 세상이 형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버지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장자의 역할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며 나가면서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부턴가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에 했구나 하나님 만났구나 착각하는데 그곳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우리의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에 정말 나올 때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는 아버지 언제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시간 떼고 돌아간 예배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 떼고 듣는 말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며 이 말씀이 우리의 은혜 가운데 적시게 하며 우리가 깨닫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때에 인생이 변화됨을 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